함께 23장 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나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받은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낙이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에스겔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린 만큼 마지막 때의 계시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 22장에도 이 마지막 때 예언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줍니다. 22장 24절에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셋째 날에 땅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에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셋째 날에 그 땅은 우리가 전에 토라 할 때도 배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반적인 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열매 맺는 땅이요. 하나님이 마침내 창조하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상속할 바로 그 땅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셋째 날에 열매 맺는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그 창조한 인간에게 그 땅을 상속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거룩한 땅, 열매 맺는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어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땅을 상속하고 그 땅을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이 왕 같은 제사장인 그 백성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온 땅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22장 2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결하지 않다는 것은 이게 그냥 몸이 깨끗하지 않다 이런 정도가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정결의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막에 우리가 예배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씻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데 주님의 그 물로 씻어야 되는데 그 물로 씻지 않고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몸을 더럽히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날이 임할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정결함을 입은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아래에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반드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22장에서는 누설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의 행위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비밀 정보를 누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날이 임하는데 그 심판날에 너무나 여기 보니까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온갖 악이 만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둘째로 주님은 이 심판을 향할 때라도 그 지역에서 중보기도자로 서 있는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 중보기도자들, 하나님 앞에 그 포악하고 강탈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여러분 그런 일들은 반드시 있어질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상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기도자로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로 주님은 중보기도자가
그 지역에 있다면 이 중보기도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를 낮출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넷째로 그 지역에 중보기도자가 없을 경우에 하나님은 그제서야 하나님은 무자비한 진노의 심판을 퍼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째로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마지막 때의 대접 심판은 이스라엘 땅의 중보기도자들이 다 사라진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대접 심판은 이게 적그리스도의 이 본질을 완전히 다 해체하는 건데,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다시 말하면 휴거를 통해서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적그리스도의 그 본부를 완전히 괴멸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중보기도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자는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가슴에 새긴 자들입니다.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사람이 중보기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온갖 재난의 소식들이 들릴 것입니다. 온갖 전쟁의 소식도 들리고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정말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시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뭐를 애써서 정말로 거룩한 존재가 되려고 막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굉장한 혼란 가운데 빠뜨릴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위치에 서 있는 것, 여러분들이 붙어 있어야 될 그 공동체에 붙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로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3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23장에 보니까 에스겔은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받은 심판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장에는 두 여인이 나오죠.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두 딸, 두 여인. 이 한 어머니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킵니다. 그 두 딸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하나는 사마리아, 하나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오홀라는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 북왕국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 남왕국 유다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번역이 안 돼 있지만은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원문, 그러니까 히브리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홀라는 여자의, 여인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오헬이라는 말이 장막, 텐트, 초막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오헬 모에드 그러면 이 회막입니다. 모에드는 모이다, 모으다, 함께 모이는 그 텐트가 오헬 모에드입니다. 근데 이 오헬 끝에 여성 단 3인칭 어미 아가 붙어가지고 오홀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여인의 장막. 그럼 오홀리바는 뭐냐? 오홀리바는 오헬의 1인칭 어미 이, 그러니까 나의 장막,
바는 그녀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붙여서 읽으면은 오홀리바는 여인에게 있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여인의 장막인데 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오홀라는 여인의 장막이고 오홀리바는 여인에게 있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한 어머니의 두 딸 이야기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형성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너는 내 남편이다. 너는 내 아내다. 이렇게 아내로 삼고 그리고 역사는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사실은 여러분 그들의 남편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처음부터 음란하게 외도를 한 것이죠. 사실은 그들의 어머니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그들의 선조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두 전심으로 우상을 섬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이게 처음 들을 때는 이게 거룩한 이름이지만은 에스겔의 설명을 듣고 보면 치욕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녀의 장막이 되고 오홀리바는 음녀에게 있는 나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범죄는 그들의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그 여자에게 유일하신 남편은 무엇입니까? 남자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는 이렇게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그 일부 교회들을 보면 사람을 떠받들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떠받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종교들은요, 교주를 만들어 놓고 능력 있는 어떤 한 사람을 교주로 만들어 놓고 그를 통해서 대신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다른 것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내가 마음에 두면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구하는, 오직 예수만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다른 것도 믿으면 그것은 예수를 배반하는 것이고 예수를 능욕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에 예수 말고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예수 외에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우상인 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돌이켜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현실적인 축복과 또 어떤 감각적인 어떤 체험들, 하나님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